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치유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을 보고 따라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뉴질랜드 오클랜드, 특별히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여기 산 지 오래된 사람이나 아니면 짧은 분들이나 특히 성탄절 시즌이 오면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기억에는 성탄절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소복이 쌓이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러한 동경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가장 아름다웠던 크리스마스는 눈이 소복히 쌓였던 그러한 크리스마스였어요. 제가 군대를 저기 강원도 진부령에서 군목으로 있었는데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첫 해 겨울에 눈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흘 동안 1m 20이 내렸고요. 그래서 제 차가 그때 프라이드였는데 프라이드를 일주일 만에 꺼냈습니다. 눈 속에서 다 파묻혀가지고. 저는 한국에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나마 준수한 편이었어요. 부대가 있는 전방 쪽은 많은 곳은 3m 40이 눈이 쌓였고, 그래서 이게 길을 마치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이렇게 터널처럼 뚫고 집사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면 뭐든지 다 아름다워요. 하다못해 화장실도 얼마나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오두막처럼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눈은 모든 걸 다 덮어주고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그러면 눈 내린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동경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런데 오클랜드는 눈이 쌓일 일도 없고 더군다나 내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돼도 왠지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러한 맹숭맹숭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오히려 오클랜드의 이런 크리스마스, 물론 이제 겨울이라는 걸 가정을 해서 크리스마스는 첫 번 성탄절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겨울 날씨가 12월, 1월 평균 최저 기온이 8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 성탄절은 어쩌면 비가 부슬부슬 추적추적 내리는 그러한 성탄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눈 내린 그러한 낭만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그러한 탄생일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요즘처럼 좋은 그러한 과학적인 그런 마구간이 아니라 옛날 마구간, 2000년 전 마구간,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곳이겠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구간은 이 탄생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니까 누군가를 초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손님을 초청할 만한 그러한 장소는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된 사람들은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화려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차라리 비장한,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인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눈길을 끄는 그러한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 찾아올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좁고 냄새나는 이곳에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성경을 보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천사들의 부름을 받은 목자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그 짧은 기록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뵌 분들이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묵상하였는데, 그 묵상의 결과는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다림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은 결과로 말한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주장하지만, 따져보면 준비의 과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아무리 찬란하더라도 잠깐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죠. 시험을 아무리 잘 보더라도 평상시에 꾸준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의 결과가 자기에게 지식 혹은 그리고 자기 인생에 좋은 영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작용할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특기인 소나기 공부 한 이틀 밤 새가지고 불이 나게 준비해서 시험을 보면 시험을 잘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에 대부분 그동안 머리에 축적해 놓은 모든 지식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시험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준비의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탄의 절기에 이 강림절 혹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 교단마다 쓰는 용어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어떤 걸 쓰는지 물어보고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강 이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 절기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바로 기다림이 얼마나,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성탄절 하루이지만 성도는 강림절,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된 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이상하고 허접한 그러한 분장을 하고 동방박사의 한 사람으로 연극의 주인공이 됐던 그런 경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어떻게 보면 어릴 적 시골에 살던 저에게는 산타클로스보다는 훨씬 더 크리스마스의 상징 인물로서 다가왔던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가 등장을 하고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박사인지는 모릅니다. 문학 박사인지 법학 박사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박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박사, 흔히 생각하는 닥터라기보다는 그들은 점성술사 혹은 그러니까 별을 보고 하늘의 천기를 보고 어떤 점을 치는 혹은 뭔가 하늘의 움직임을 파악해내는 그러한 점성술사 혹은 그 나라의 제사장쯤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한참 전에 신기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쯤 되니까 멀리서 사신처럼 이렇게 오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건 아니겠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런 귀빈 VIP 한 분 정도 오시는 거 좀 구색이 괜찮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동방박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나라의 일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왕이 태어나든 아니면 왕이 죽든 그것은 별을 연구하는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굳이 그렇게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별의 움직임 하나만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달씩 걸리는 그러한 모험을 감당할 필요가 있었을까? 남의 나라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그런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당시 동방의 박사들이 살고 있던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대제국의 지도자가 되는 이 사람들이 저기 끝에 보이지도 않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기울일 그러한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 내정 간섭이 되어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자기 나라에서 쌓아놓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인데, 왜 그들은 이 골치 아픈 일에 기꺼이 참여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그대로 답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지 않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따라 여기에 온 것이 아님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그 질문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별에 이끌려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별에 쏠려 있었습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들은 별에 홀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헤롯에게 나아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목숨을 내놨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언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낯선 나라에 와서, 그것도 왕 앞에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할 테니 우리가 그 왕을 만나고 싶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대제국의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남의 나라에 와서 그런 요구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똥개도 제 집 앞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아무리 힘이 없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에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대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그 왕 만나고 싶으니 그 왕에게 우리 좀 데려다 달라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무리 힘없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부하들을 시켜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박혀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서 자기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헤롯을 대신하여 이 나라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별만 바라봤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만 봤기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별만 보았기에 모험을 감수하고 대략 2000km가 넘는 그러한 먼 거리를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별만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놓을 만한 가치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놓고 삽니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는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무언가 필요하다라고 구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정작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목자들은 눈물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양을 위탁받아서 그 양을 가지고 양과 함께 노숙하면서 양과 함께 몇 달을 함께 들판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양과 뒤섞여서 살다 보니 먹는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입는 걸 제대로 입겠습니까? 씻는 것을 제대로 씻으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삶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탄절 아침에 새벽에 천사를 보냈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들을 예수님의 탄생지에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이긴 합니다. 냄새나는 마국간에 냄새나는 목자들이 찾아온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구색은 맞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들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시기적으로 따지면, 성경을 이제 좀 이렇게 곱씹어서 성경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분들은 동방박사나 그리고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데 있어서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방박사도 아마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이 아니라 얼마쯤 지났을 때 참석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그 집이라는 것들을 마국간이 아닌 예수님의 집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기 때문이고,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그 장소에 참석한 사람은 이 목자들 한 부류라고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 마국간에 참석을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초청을 받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어떤 참석할 명분을 찾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목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은 매우 힘든 삶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요. 나라는 로마에게 짓눌려 있었고 관리들은 그들이 번 것을 대부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탄생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다른 사람들도 아닌 목자들을,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뒹굴고 있었던 목자들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지로 가게 했던 것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을 부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가정에서 육아를 하며 또는 노년의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열심히 걷는 것도 기다림의 자세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노릇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강림절이 4주가 지나면 드디어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이어 등장하는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둘이야말로 기다림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죽으면 안 돼, 죽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 내가 앞으로 한 100년 동안 너 죽는 거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죽지 마. 그러면 그 다음날 막 신나가지고 교회 나올지도 모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렇게 남들이 다 자연의 순리대로 세상을 떠날 때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영화 등이나 이런 것,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남들과 동시대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과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을 다시 반복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과거 혹은 먼 미래로 가서 전혀 생경한 장소에서 다른 생경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상에서 드라마상에서 이렇게 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처음에는 조금 반짝하고 행복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들은 결국 더 불행해지고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미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다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남아있던,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성경의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84세였는지 아니면 그녀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84년 동안을 지낸 것인지 그 표현적으로 놓고 보면 뭐가 맞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당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넌 결코 죽어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나에게는 고령의 나이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그녀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고령의 나이를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린 빈자리를 그들은 홀로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 그때까지 버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저 가만히 너무나 순탄하게 순조롭게 그때까지를 버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견뎌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므온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목격한 안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만 하고 그만두고 싶지만, 나는 이만큼만 하고 내려놓고 싶지만, 나는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걸로 충만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거죠. 내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어려움과 내 고난과 내 불편함까지도 감수하고 내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을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로 더욱더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 시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강림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